3분 구원의 길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 인간이 옛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문제 속에 빠진 인간을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를 예비하시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신 참왕,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떠난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당신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이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는 우리 5분 구원의 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구원의 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고, 그렇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존재로 창조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에게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17장이 아니고 16에서 17절.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복하게 살아가던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옛뱀 곧 마귀가 인간을 찾아와 인간을 속였고, 그 속임수에 넘어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은 참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자녀가 되어
영적 문제 속에서 고통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종노릇하며 우상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정신 문제 속에 빠지게 되었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육신의 문제도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죽은 이후에 지옥으로 가게 되어 고통당하게 되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가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게 영적 유산으로 전달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이 문제를 빠져나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많은 종교를 찾아서 노력해 봅니다. 하지만 종교를 열심히 섬기면 섬길수록 더 나빠질 뿐입니다. 그리고 철학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철학은 초등학문이요 헛된 속임수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인간은 선행, 착한 일을 함으로써 이 문제를 벗어나려고 해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선행은 더러운 옷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행으로도 철학으로도 그다음에 종교로도 이 문제를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 인간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마귀를 이기시는 참 왕으로 완전히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참 제사장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셔서 참 선지자의 일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믿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영생을 얻는다 하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언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됩니까? 지금 영접해야 합니다. 잠언 27장 1절에는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기도를 하면 여러분은 이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방황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마음 속에 주인으로 들어와 주세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지금 나의 마음 속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게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된 당신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그 이름으로 귀신을 꺾을 수 있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벌벌 떤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하면 되냐? 흔들리지 않고 확신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확신 가질 때 사단이 떠나가고 승리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먹이시고 양육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함께하기 위함이요 또 나가 전도도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 복음을 받을 사람을 초청하여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 십자가의 도를 증거할 때에 구원의 길을 때 현장에서 흑암이 무너집니다. 또 지역의 강한 자가 결박되고 그 강한 자의 세간을 강탈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구원의 길을 현장에서 그릴 때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의 만남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스토리 사실 오늘 구원의 길만 하면 된다고 해서 승낙을 했었는데 갑자기 새해가 되면서 인생 스토리를 말씀하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못한다고 하려다 했다가 하나님 절대 주권인 줄 알고 조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저는 91년도 이제 그때 당시 고신 대학을 졸업하신 아버지와 어머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 고신에 계시면서 CCC 훈련을 받고 계신 부모님 밑에서 났는데 제가 태어나고 한 달 정도 지나서 부모님이 이제 다락방 전도 운동을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모님 밑에서 이제 어린 시절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또 다락방 훈련 속에서 자라다가 제 인생에 몇 가지 터닝 포인트가 오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에 청소년 신학원에 예비반으로 갔을 때였습니다. 그때 뭐 말씀도 모르고 그냥 훈련 따라다니는 저에게 지금은 이제 청소년 신학 교목과장이신, 당시에는 그냥 강사이셨던 박경목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 이제 본인은 이제 너무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능력도 없고 해서 붙어만 있기로 해서 있었는데 여기까지 왔다. 근데 저에게는 그 말씀이 많은 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뭐 우리 집에 부자도 아니고 내게 능력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나도 붙어만 있어야겠다. 뭐 붙어만 있으면 된다 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붙어 있기로 하고 훈련도 가고 예, 그리고 뭐 예배도 붙어만 있고 자도 가서 자고 게임해도 가서 게임하고 또 가니까 저랑 비슷한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엄마에게 가라 해서 온 친구들도 같이 붙어 있고 그러면서 계속 훈련 속으로 들어갔고 좀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은 제가 구원의 확신이 들었던 거였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요. 2007년 7월 마지막 목요일이었습니다. 이거 기억하면 구원파라던데 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두 가지 터닝 포인트가 된 하루였던 것이었어요. 그때가 이제 처음으로 리더 수련회를 갔던 때였어요. 또 하필 그때 류 목사님이 처음으로 리더 수련 메시지를 한다 해서 부모님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리더 수련을 갔었는데 정작 류 목사님 메시지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무슨 말씀하신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때 화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었는데 이제 목요일 날 상강 말씀을 마치고 제가 너무 힘들어하길래 저를 잘 알고 있던 어떤 형님이 커피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레시피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그날 전까지 커피를 한 번도 마신 적이 없었어요. 뭐 부모님이 마시지 말라고 하도 그걸 기도했고 또 유치원 때 엄마 몰래 커피 마셨다가 왜 이런 맛도 없고 쓰기만 한 거를 왜 먹지 하고 입에도 대지 않았던 그런 나날들이었는데 그날따라 그 형님이 주신 레시피 한 캔을 딱 마시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너무 맛있어서 오후에 한 캔 더 마시고 저녁에 한 캔 더 마시고 커피를 처음 마셔보니까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맛있다고 먹었습니다. 그래서 레시피 3캔을 먹고 딱 숙소에 들어가 누우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말똥말똥 처음에 왜 잠이 안 오지 하다가 그래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다가 근데 하필 또 그날 목요일 오후하고 또 금요일 오전에 전도 캠프가 있어서 목요일에 이제 워크숍을 하고 오늘처럼 구원의 길 워크숍을 하고 현장에 갔다 온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다가 이제 생각할 것이 더 없더라고요. 이제 새벽쯤 되니까. 그래서 내일 현장 가야 되니까 오늘 외웠던 구원의 길 워크숍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는데 신기하게 전에는 머리로도 알고 있었던 그 구원의 길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내가 원래 인간이었던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았는데 정말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우리 부모님의 문제 또는 불신자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문제들이 왔었구나.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구나. 그래서 그날 밤 아마 전에도 영접 기도를 했지만 진짜로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이제 그 밤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많은 변화가 오게 되는데 뭐 첫째로는 이제 예배가 좀 살아나더라고요. 그 전에는 이제 묵도 시작하면 고개 숙이고 자고 축도 끝나면 이제 고개 들고 깨고 그런 나날들이었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날부터 뭐 100%는 아니지만 조금씩 말씀이 들려지고 그 들려진 말씀이 믿어지고 예배 때 이제 좀 깨어 있고 예배를 드리기로 마음 먹고 좀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이제 또 조금씩 기도란 거를 이제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그렇게 제 영적 상태가 살아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20살, 뭐 30살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인도해 오셨는데 그날이 아마 제 인생의 가장 큰 터닝 포인트가 아닌가. 오늘처럼 구원의 길 워크숍을 하다가 물론 제가 그날 또 한 가지 터닝 포인트 제가 그 전까지는 커피를 안 달고 살다가 그날 이후로 커피를
이제 없으면 못 사는 몸이 된 두 가지 인생 포인트, 영육 간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지금 그렇게 인도받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원래는 제가 전도자로서 인도받은 터닝 포인트도 준비했는데 그거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렇게 그날 이후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이후로 오늘 전달한 것처럼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불행한 인생에서 행복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은혜로 그날을 예비하셨고 또 지금 생각하면 재미있는 에피소드이기도 한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여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